네, 오늘은 우리가 위크네스, 연약함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요? 교회 하면은 왜 좀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말을 해야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데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그 연약함이 왜 필요하냐면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성령의 우리를 향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가장 기본 베이스가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다른 것 전자 알기를 원치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만 내가 알기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Crucifie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다 집약되어 있는 총체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먼저 2장을 보면요, 그 밑바닥을 보면 본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상호간에 얼마나 애틋하게 함께 연결되어지시고 함께 사역하시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나니,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이 말씀을 나누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증거로 말한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증거하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또 2장 8절에 보면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였으리라. 누구에 대해서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이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갖다가 이 하나님의 증거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7절도 보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 구약 성경을 이룩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이 그 다음에 10절부터 나옵니다.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즉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누가 이를 알겠느냐,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영에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절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14절에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체 2장을 보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영광의 주가 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를 증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행하는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1세기, 2세기 때의 고린도는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비옥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전초기지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제가 고린도를 가보니까 고린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고린도 영역 가운데 있는데요, 그 가운데 보면 에게에에서 지중해로 뚫어져가는 그러한 이 해상 커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배들이 그쪽으로 쫙 지나가는 거죠. 그래야지 짧게 지나가기 때문에 많은 선박들이 그 길을 지나는데요, 그걸 보면 장관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던 지혜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들을 마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게에는 어디를 말하면요, 그리스와 터키, 투르키에 사이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투르키에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바다를 에게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넘어서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중해라고 얘기해요. 여기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지 못해요. 에게처럼, 에게 성령이 그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치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어떤 충격이 있냐면요, 그렇게 평온한 게 인생의 다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로로만 지나가면 전 세계, 그 당시 전 세계를 연결하는 지중해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통로를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 통로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 생각, 이런 것들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로 알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기도할 때만 성령님 얘기해야겠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찬양이 나오면 좀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내게 와주세요. 그의 나라가 이 시간에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나아가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이지만 우리에게 만세전부터 비밀로 세상에게 가려진 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성령하면요, 다들 생각이 좀 어떤 것에 사로잡혔냐면 성령의 은사들이 드러나는 걸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본문에 보면 성령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요 정말 인격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탐식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설명도 하나님 앞에 어필도 하시고, 마치 변호사처럼,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말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들도 나중에 성령이 하시는 거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성령이 우리를 갖다가 붙잡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지나가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몇 번 죽을 고비가 있었어요. 제가 인도에서는요 은행 가기가, 제가 90년대 후반에 은행 갈 때 은행 일이 정말 어려웠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인디안 뱅크를 가려면 거기를 가면 이 사람들이 다 수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0시까지 은행에 출근을 해. 9시도 아니에요. 9시에 문 여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10시에 오는데 10시 하면은 문은 여는데 사람들은요 밖에서 줄을 서 있어요. 들어가지는 못해요. 왜? 그동안에 지난날에 어제 있었던 일들을 결산하고, 그리고 자기들도 10시 30분에 티를 한 잔 또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11시부터 일을 해요. 언제까지 하느냐? 12시까지. 1시간 은행일.
그 12시부터는 어떻게 했냐? 밥 먹고서 자기들 받은 전표 다 정리를 해 손으로. 그러니 1시간 동안 근데 힘든 건 뭐냐면 우리 전기세나 전화비를 다 어디서 내냐면 은행에서 내. 1시간 동안 줄 서가지고 하는 일이 은행 가서 그거 하는 일이 줄이 길면은 하다가 끊겨 못 가. 한 번은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차를 갖다가 주차장인 줄 알고 길가에다가 거기 주차해도 되는 줄 알고 세웠어요. 은행 막 가가지고 간신히 일을 하고 막 터벅터벅 지쳐가지고 걸어오는데 햇빛은 뜨겁죠 막 그러는데 분명히 제가 타고 온 차인데 앞에서 경찰차가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실어가지고 가려고 확 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미쳤죠. 그 차하고 이거 연결해서 고리를 딱 해가지고 이제 끄집어 가면 되는데 그 중간에 쏙 들어가 버렸어. 내가 왜 내 차 못 가져간다. 나 이거 가져가면 나 아무것도 못한다. 잠깐 갔다 왔으니까 용서해달라. 그래서 사실 이러면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뒤에 있던 어떤 막 실강일 하고 있는데 막 차 부랑부랑 하면서 위협 주고 막 이랬어요. 나는 못한다. 그걸 봤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안 돼. 근데 그랬는데도 뒤에서 뭐 높은 개들인가 와가서 타박타박 오더니 왔더니 차 풀어주라고 그러더라고. 그때는 그냥 당연한 듯이 지나가서 근데 나중에 조금 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도 안 되고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돼요. 때때로는요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도 다 지우개처럼 지워주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뭔가 이루는 것 같죠. 근데 나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 방식을 좀 오늘 같이 말씀 속에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포사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하나님과 성령의 사이를 갖다가 떼어놓을 수 없는 동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컴패니언이라고 해요. 서로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밀착되어져서 그 어느 것으로도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이게 바로 성령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안에서 계시되어지고 이 지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목격한 자들에게 또한 계시됩니다. 고린도인들의 변화는요 5절에 보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 다른 세계에 비하면 너무나 평안하고요 가보니까 너무너무 뭐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완전히 깨닫게 되는 변화받는 거예요. 인간 지식의 3가지에 대해서 9절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으로도 알지 못하고 듣는 것으로도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에 실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돼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이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누가 알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의 영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계속해서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요 이거 외에는 딴 게 없는 거예요. 눈이 오직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려고 그 잡은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아멘.
날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계실 만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필요할 때만 성령님 내게 오서 이러는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이 계실 만한 곳, 성령이 예뻐하실 만한 곳, 그것으로 내가 달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첫 번째로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연약함을 붙잡자라고 얘기합니다. 연약하게 돼야 합니다. 위크네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면요 얼마나 치근스. 연약한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연약해지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함은요 성령께서 오시도록 하는 놀라운 열쇠예요. 아멘. 고린도서 10장 10절에 그 예수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예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는 누구예요? 바울이 몸으로 대할 때는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육체의 약함으로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 복음의 진짜를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약함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나 봐, 하나님이 축복하니 이렇게,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약할 때, 쓰러질 것 같아, 연약할 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그걸 보고 사람들은요 깨닫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어떤 줄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때예요. 아멘. 저 사람은 왜 딴 사람들 안 하는데 저걸 안 해도 되는 걸 하지? 왜 청소를 자기가, 근데 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근데 왜 저렇게 싱글벙글하지? 그거 냄새나고 싫은데 조용히 몰래 보이지 않을 때 가서 그냥 막 춥고 쓰레기통 비우고, 왜 그러지? 가면 할 일도 많은데 조금 그럴 때 쉬지.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요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이 있을 때, 그때 그 가운데서 성령이 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바울 사도는요 눈도 잘 안 보였어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래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잘 안 보여가지고 째려보면서, 우리 째려볼 때 많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자꾸 째려봐요. 왜요? 안 보여. 초점이 안 맞아. 근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냐면 차라리 내가 쓰는 글은 모두 큰 글자로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 나이 들면 자꾸 성경 조그마한 거 읽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큰 글자 성경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왜 그래요? 눈이 약해지니까. 바울 사도는요 눈이 약했지요. 몸에 이 가시도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해요. 그냥 고린도서 12장 7절 10절을 보면요, 내가 얼마나 그 가시를 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드니까 좀 나 이것 좀 옮겨주세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 은혜가 좋게 이렇게 말씀하는. 왜 그럴까요? 약할 때에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이상하게 약한데 뭔가 일이 일어나, 그분 통해서. 왜 그럴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약하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약해지면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자기의 약한 것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전이고 계획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해졌다는 거에서 너무 오히려 침체되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약함은 성령을 우리에게로 오게 하는 놀라운 축복된 통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힌 거 외에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어.
고린도 교회 갔는데 자기가 제일 누추해 보이고 그리고 너무나 약한 걸 하나님이 자꾸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어떤 역사책 보면 그 바울은요 나중에 꼽치가 됐어요. 허리에 경직성이 일어나가지고 어깨 뒤에 이렇게 꼽치처럼 그렇게 자꾸 변하고 그리고 말도 어눌해요. 말하는 거 제대로 하지도 못해.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가운데에서 그가 성령으로 전하는 것들이요 사람들에게 그냥 쏙쏙 박히는 거예요. 그래? 진짜야? 이게 다가 아니야? 인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요 그냥 애기가 아니라 그냥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엄청난 바다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이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배경은요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2차 성전을 지을 때 그곳에서 선지자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전파했던 그런 놀라운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선지자 스가랴 때에 누가 이 스가랴서 4장에 보면요 거기에 대해서 4장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승금등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말했어요. 근데 둘 다 모르니까 천사가 그래요. 너 이거 모르니?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승금등대가 있는데 7개의 이 금대 안에 7개의 등이 있고 거기에 불이 켜져 있는데 그 관이 있어서 그게 이 감람나무에 이렇게 접붙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불이 나와. 근데 이걸 왜 저한테 보여주시죠? 천사가 그래. 너 이거 모르니? 이거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눈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지혜는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 4장에 보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등대에는 7등잔이 있고 등대 꼭대기가 7개의 관이 각 등잔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등대 곁에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오른편에 있고 하나는 왼편에 있느니라. 감람나무 기름이요 감람나무에서 그냥 관이 연결돼가지고 바로 가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는 뭐라고요? 여기에서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메시아를 증거하는 증인의 수가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가 증인이라 이렇게 스가랴서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스룹바벨의 그때 2차 성전 완공이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포로로 잡혀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총독이 돼가지고서 백성들을 이끌고 정말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두 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야, 이 스룹바벨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산이 아무리 높아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정말 이거 안 될 것 같아. 근데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높은 산이 싹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평야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걸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므로 스가랴서 4장 9절에 뭐라 하네. 이런 일이 이것을 완성도 하실 건데 이것은 오직 나 여호와의 말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등잔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여호와의 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스룹바벨이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했냐면 스룹바벨이 다림줄이라 그래서 여러분 건축할 때 이렇게 줄을 딱 당겨서 이게 수평이 맞나 안 맞나 하는 다림줄이 있어요. 근데 스룹바벨의 다름줄에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기뻐할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령에 사로잡힌 스룹바벨이 건축에 대해서 이것을 준비해서 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기뻐해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건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곱 등잔에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여호와의 눈이 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일을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높은 산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참 보잘것없는 일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저는요, 선교는요 이렇게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마이크로 미션이 뭐냐면요, 아주 작은 일을, 작은 것에 눈을 들이고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큰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요,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아니고. 둘째로는 뭐냐면은 주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 이 하나님께서요, 이 이사야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 사람의 귀로,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4절에 이 말씀에 인용이 되는, 거기에 보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그러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신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자기 그 신을 앙망하는 자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앙망이 뭐예요? 앙망 이걸까요? 그게 아니라 앙망은요,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 걸 앙망이라고 해요. 성령께서는 그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만 쫙 보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 있어요? 천사와 씨름할 때 천사를 안 움직이고 그냥 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 죽이시든지 못 갑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못 갑니다. 야곱이 그러죠. 그때부터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자는요, 앙망하는 사람이에요. 앙망하는 사람을 이사야서 64장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는 거, 그런데 성령이 이 일을 깨닫게 하시고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연약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앙망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면 마지막 오늘 말씀에 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바울 사도는요, 이것을 갖다가 다 알게 하고 분별하게 하시는 영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요, 모든 일을 행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까? 안 돼요. 시시비비 가르치고 옳은 것만 가지고 따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요, 이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온 세상에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면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아우 저것도 몰라, 왜 그리 미련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에 성령을 기대합니다. 성령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우리의 연약함의 기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요 연약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앙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간절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가운데 그 중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연약한 자리에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연약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 성령을 앙망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고난의 자리를 달려갈 것은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붙잡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붙잡힘과 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하는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 의지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인도하실 주님만 의지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습니다. 스룹바벨 앞에 있던 큰 산이 변화의 평지가 되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행하는 작은 일조차도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속 시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백성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깊은 한숨 내쉴 때조차도 우리 성령께서도 동일하게 탄식하시고 아파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주의 성령이여 이 시간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다시 한번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1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심령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앙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필요를 채우는 것에 단순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실 은총이요 또 은총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앙망하는 심령으로 이번 한 주 보내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교제하심과 은혜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성령님을 앙망하고 그리고 연약해지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끝까지 나아가기로 결단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모든 공동체와 각 가정과 개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삽시다.